우리 저기 그 손장로님하고 김이나 지사님도 다시 한번 하시죠. 밥 먹는데 김보영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결혼식 보니까 결혼식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똑같은 사람하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일낼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다은이하고 희락이 신혼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여비 제가 어제 너무 바빠서 못 줘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제가 여비를 좀 주면서 소원이 뭐냐? 너희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거야 되는데 그런 게 소원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의 소원은 진홍이하고 예진이가 결혼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이 놀러 다니려고 같이 여전도에 조직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진이하고 저기 진홍이 예진이하고 희락이 아니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진홍이하고 예진이하고 결혼해야 장인애들하고 같이 죽이마저 잘 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전에 했거든요. 오늘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비를 안 주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어제 부케를 누가 받냐고 그랬더니 신예진이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제 몸이 안 좋아서 받는 거 보는데 예진이 한 방에 딱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10년이다. 딱 받았으면 1년이고. 그래서 예진이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진이가 엄마 그 간호를 정성껏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자기 편이거든요. 엄마. 그리고 엄마가 꽉 잡고 있는 것은 신태석 장로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러고 신장로는 언강생심 어디 네가 이런 거 어제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 시대 친구들이 잘 결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에는 좀 생략하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만 또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 후에 해야 할 신앙 회복.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고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지난 느헤미야 7장에서는 성전 완공,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한 게 무슨 잔치를 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를 세웠죠. 충성스러운 지도자. 이제 오늘 8장에서도 그의 일환으로 성전 건축 후에 해야 될 신앙 회복에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기록된 진짜 성전 재건을 한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되고 또 혹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일의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전 건축하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림 넣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축 부지를 선정하고 또 계약을 하고 건축회사하고 또 성전 건축을 하고 이거 외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전 건축에 6개월, 10개월, 뭐 심지어는 1년 뭐 이렇게 짓는 데도 있죠. 그러면 입당 예배를 하죠. 그럼 뭐 노예 목사님들 초청 입당 예배하고 헌당 예배는 뭐냐면은 그 입당하면서 필요했던 재물 있잖아요. 무슨 은행 대출도 했을 거고 빚을 냈을 거 하잖아요. 그것을 그 교회 힘으로 다 감당했을 때 헌당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적으로 하면 이제 교회 성전 건축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부흥. 근데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다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 부흥은 내면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지었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이거 부흥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하면 숫자가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외적으로는 구원받는 사람 예배의 숫자가 많아지는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이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 이후에 한 세 가지를 정리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신앙 회복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1절부터 4절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광장 앞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였냐는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모여라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 문법을 보면 누가 청한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배경을 보면은 원래 유다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방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7장에서 바벨론 포로에 갇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요청했다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주된 학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수문 광장에 모여서 이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옛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책 좀 가져오세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째 날 초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새벽 기도하죠, 그렇죠? 그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가지고 회중 앞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라.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율법책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이 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신식 건물을 했다. LED도 깔아놨다. 우리 교회는 대리석을 붙였어. 우리 교회는 뭐 했어. 얼마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랑할 법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잔치를 벌일 법한데 잔치를 벌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의 모습을 비춰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포로 생활 동안 잊어버렸던 율법, 아니 그 율법을 놓쳐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서 고생했던 시절들을 회상했는지도 몰라요. 그때 다음 구절은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저는 이런 강대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하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지야 웃겨? 웃겨? 근데 요새 비싼 크리스탈 강대상이요 몇 천만 원 합니다. 진짜로 비쌉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한 장로님이 난 저런 강대상 싫어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취향이 나하고 똑같네 그러는 거예요. 뭐 이게 썩는 거 아니니까 뭐 이거 가져가도 된다면은 가져가서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을 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오른쪽 왼편에 누가 섰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그들 앞에 서서 모세율법을 읽을 때 남녀노소가 그분 앞에 와서
오늘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나서, 아니,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거죠.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마스터키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면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확증하고 그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전 건축은 아직 한 것 아니면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신앙 회복입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는 말씀 앞으로 서는 거죠. 근데 말씀 앞에 서긴 섰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결과가 안 좋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일종의 말씀을 읽어주고 설교할 때 저들에게는 지각 반응이 일어났어요. 지각 반응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예, 그냥 단순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그냥 그 반사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성경 앞에 설 때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 회복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있어요.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자,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제 몇 가지 반응인데요. 첫 번째, 에스라가 그의 목전에서 성경을 펴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일어나 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떤 교회 가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하니까 회중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더라고요. 자, 앉아보세요. 예.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예. 여기 안양 일침교회 가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서울에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아예 일어서서 설교를 들었어요. 서서 앉아서 설교를 듣지 않고 일어서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경외심이 있으면 자리에 일어났을까? 자, 두 번째 반응이 뭐예요?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방은 뭐예요? 몸을 굽혀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엄청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고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거 반응이에요. 오늘 에스라가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죠. 자, 또 한 가지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까 오늘 양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요,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율법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지금 반응을 벌써 4가지나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일어서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에스라의 학사 에스라의 이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이걸 깨닫게 돼요. 이제 마지막 반응의 5가지인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한지라? 우는지라.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이 메마른 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새벽 기도부터 뭐 12시 1시까지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그것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일어서 있고 굽혀 경배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회복이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건물에서, 교회 건축, 성벽을 다 쌓은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물론 우리가 일어나고 매번 손을 들고 아멘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인 것을 알게 하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 앞에 서는 거,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 세 번째로 그것을 통해 얻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학사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아라. 오늘은 기뻐하는 성일이다. 여러분,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날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개혁주의 학자들은 주일날은 금식하지 않아요. 쭉 금식을 하다가도 주일날은 금식을 그칩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다. 전체 13장까지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느헤미야 성경의 중심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반론의 여지도 없이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을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한번 쫓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이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 때문에 기뻐하고, 뭐 시설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가 더 커질 거, 좋은 자리로 간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뻐하면서 해야 될 일이 나눔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이 다음 구절에도 오늘은 성령이니 마땅히 너희가 조용하고 근심하지 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며 주고 크게 즐거워요.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갖고 있는 이러한 것 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인 것에 눈을 돌아가죠. 외적인 것에, 외면적인 것들, 성전 건축하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말씀 앞에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